오늘은 참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채로 놓여 있더군요. 그냥 끄려고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끝나면 우리 어제 그 집 또 갈까?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보라는 말, 40년을 함께 살아온 제가 듣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40해를 함께한 그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부치고 김치 담아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모른 척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어떻게 이혼을 하나?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 수 있을까? 수저를 놓으면서도 국을 뜨면서도 그 질문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가까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20대, 30대도 아닌 60,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평생을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한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아픔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부처님께서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건네셨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답을 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작은 등불 하나쯤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손주들 전화 받고 경로당 나가고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더 견디기 힘든 건 저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나이 들어 못생겨져서, 살이 쪄서, 잔소리가 많아서, 아니면 애초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진 팔뚝, 구분 등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해가 가. 이런 나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좋겠지. 그러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이야.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젊음을 다 바쳐서 당신 뒷바라지했잖아.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버텼잖아.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 여사,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서요. 김 여사님은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나도 힘들 때 많이 읽었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법구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요? 지금 저한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배신당한 이 마음에, 산산조각난 이 가슴에 사랑이라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우리의 사랑도.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어느새 식어버렸고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 만나고 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사람도 사랑도 추억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람도 그저 잠시 제 곁을 지나가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잃은 걸까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걸 어떻게 잃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도 환상이다.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배신당한 나, 버림받은 나, 가치 없는 나. 그것도 모두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헤어지는 게 맞는지, 함께 사는 게 맞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 고통이 저를 무너뜨리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린 제 삶이 아니라 저 혼자서도
온전한 제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봄꽃들이 피어 있더군요. 신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는데 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배신도, 이 분노도, 이 슬픔도,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어쩌면 더 강한 제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그래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빛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 빛을 당신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올해 73입니다. 남편과는 23세 만나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함께 울고 함께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 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둘이서 손잡고 가면 되지. 그게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바로 갈게. 엄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딸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였습니다. 낯선 여자의 계정이었는데 거기에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남편,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남편, 그리고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빠랑 행복한 하루.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엄마 친구분 따님이 이 사람 알고 있대. 아빠 회사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래. 엄마, 미안해. 내가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 그날 밤 최 여사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11시쯤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소 하며 현관문을 여는 그 모습이 50년간 봐온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당신, 나 좀 봅시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요. 그냥 친구요. 오해 마시오.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 눈을 보고 다시 말해보세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여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는 알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어쩌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73의 늙은 여자, 주름투성이 얼굴,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쓰러지겠어. 어디 좀 다녀와. 절에라도 다녀오면 어때? 마음 정리도 하고. 며칠 후, 최 여사는 산속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자애로운 눈빛의 스님이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고민이 그리 깊으신지요? 최 여사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까지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빚이다라고요. 빚이요? 그렇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빚을 이 생에서 갚는 것이지요. 어떤 빚은 기쁨으로, 어떤 빚은 고통으로 갚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이 아픔도 어쩌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최 여사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겁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라고요. 보살님, 이 아픔이 보살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을 깨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최 여사에게 며칠 절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너무나 슬퍼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지요. 부처님,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라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겨자씨를 구해오라. 단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에 겨자씨만 가져오라고요. 그래서요?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아이를 잃었고, 어느 집은 부모를 잃었고, 어느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그리고 이별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요. 최 여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배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보살님의 고통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 5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집착, 배신당한 나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하지만 스님, 50년이 허상이라니요? 제가 바친 그 세월이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월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보살님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보살님은 남편의 아내이기 이전에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밤 최 여사는 법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편 없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정작 최영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소? 딸한테 들었소만. 최 여사는 남편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뒀소.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 잘못이 뭐가 있소? 저는 평생 당신에게 매달려 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해주기만 바랐습니다. 정작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제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삽시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때는 헤어집시다. 그날 이후 최 여사는 변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진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아내를 보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봄날 최 여사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동백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꽃은 지고 열매를 맺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다. 50년의 결혼 생활이라는 꽃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채영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73,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이제 압니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신당한 아픔은 깊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여러분의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여러분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야기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